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잠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아마 전에도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When you look at this verse, what can you feel? What do you see here?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 대할 때 이 말씀 안에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일단 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된 너희를 성전과 같은 너희를 더럽히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멸하시겠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불쌍히 보시는 저 불쌍한 녀석,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정말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그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 나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너희를 지칭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감당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른 것 사역하시지 않고 사역하신 것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미친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성전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는 나의 신부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고, 교회는 나의 자식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수많은 표현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dear, 정말 사랑스럽고 그지없고 소중하기 그지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to 1 Corinthians, 2 Corinthians chapter 11. God reveals His heart toward the church, how He loved this church, how He think precious this church, how precious He think about this church, how He sacrificed His church. He revealed how He think about church all a place in the Bible, but God reveals, especially God reveals His heart toward the church in His saints. And if you look at the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I think Paul is the one who really was next to Jesus, to close to God.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했던, 하나님과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Verse 23 to 27. This is what Paul did for church.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하며 이곳 저곳 교회를 세우러 다니다가 어떠한 핍박을 당했는지, 정말 그 어떠하게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냐? 라고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거짓 사도들이 하도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니까 거짓 사도들처럼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Let's look at the 28.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영어로 보면 if you look at verse 28 and apart from other things there is daily pressure on me of my anxiety for all the churches. Who is weak? I'm not weak. Who is made fall? And I'm not indignant. 다른 일들은 고사하고 다른 일들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수고하고 맞고 아프고 한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이 앵자이티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꽉 하고 짓눌려 있어요. 그게 그냥 하루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앵자이티가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마음이 꽉 하고 짓눌려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아들이 저 위험한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밥을 먹어도 내 아들 잘 있나? 잠을 자도 내 아들 잘 있나? TV를 봐도 내 아들 잘 있나?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속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있나 걱정되어지는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심령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이 안에 부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냥 이 초조하고 불안한 이 앵자이어티 가운데 꽉 눌리는 것이 이 데일리 견딜 수 없도록 생각납니다. 이 마음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Where did this heart come from? Where does this anxiety and pressure and daily pressure come from?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냐? 교회를 끔찍하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모릅니다. 제 안에 사도 바울만큼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 막 미칠 것 같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위해서 교생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조금 압니다.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마치 나인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어 사랑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맞바꾼 이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Let's go back 1 Corinthians chapter 3. If you look at
the one another factor that God think the church so much precious. Why? There is one another reason.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성전이고 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omnipresence라고 해서 무소부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임재가 여기에 있다 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베델이죠, 거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그 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베델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내 임재를 두리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나의 임재. 이곳은 나의 집이고 이것은 나의 처소이고 이곳엔 내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곳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100%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럼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선교 단체이든 그것이 이 공교회 예배이든 믿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합력하여 성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나온 자, 그들 안에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이냐?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나주시죠. 전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선교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신이다. 나의 엠베서더다. It's my ambassador. 무슨 뜻입니까? 나의 대사야.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도록 하는 교회야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오면 좋든 싫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늘 항상 이 교회가 어떠한지 노심초사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현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더욱더 이 교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러워지면 이 세상은 하나님 더러운 분으로 봅니다. 한 성도가 더러워지면 그래, 저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어쩌면 저 사람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정말 아파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사단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교회는 더러워지면 무너집니다. 그 영어로도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 동일한 헬라어를 더럽힌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더럽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NISB나 ESB 번역을 보면 그 한국말로 더럽힌다고 하는 번역을 무너뜨린다, destroy, 파괴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동일한 뜻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더러워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 또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럽혀지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더럽혀졌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더럽히는 문제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주시려고 사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고 더럽혀졌는지 1장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의 3장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분당이 무엇인 줄 압니까? 편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편이. 나는 누구 편이야? 난 누구 편이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말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하며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이 최고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제일 제자인데
무슨 소리야?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이 분당과 팔을 짚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갈리고 시기하고 분쟁이 된 거예요.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이게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생겨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가 더럽혀지게 된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오해가 있었습니까? 오해는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뭐 성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품물이 다 나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싸우는지 내가 알려줄게. 3장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1 Corinthians chapter 3 and 3. Why? There's so much strife and conflict and fight and everything in the church.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다고요? Why? That's the answer. 1 Corinthians chapter 3, 3. It says, For you are still of the flesh. 너 정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요. 왜 분쟁이 있고 왜 너희들이 사람을 따르는 줄 아느냐? 다른 이유 아니야. 왜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줄 아느냐? 정말 교회를 더럽히는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육신이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그 육신적인 삶과 행동이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도 그 육신적인 행동과 그 삶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서 육신이 내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삶이 이 교회를 더럽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봤을 때 우리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땐 그게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따라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한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고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도대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러워지냐? 손을 안 씻고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히는 게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온다. 너희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더럽히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 일 더럽히는 그것이 마음 안에서 음란과 악함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안에 나와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나와서 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밀가루 반죽에 비유하십니다. 떡 반죽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성을 나눴는데 이 죄의 확장성. 죄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면 그럼 그 죄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죄의 그 확장성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이 떡덩이인 공동체에 퍼지게 돼서 결국은 전부 교회 전체가 물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영혼들이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시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나니 10절부터 읽는 거죠. 1 Corinthians chapter 8 verse 10 and 11.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문제입니다.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누가 멸망한다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멸망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가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행동처럼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했던 행동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 형제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범죄한 영혼들의 회복과 회개와 그리고 그 범죄한 영혼들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 죄가 더 이상 확장되어 다른 사람 안에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 형제를 치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 형제에게 회개하라 말하고 그리고 안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형제를 그 형제와 교제를 중단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5, 10, 11, 12 and 13.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지 말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교회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랑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교회에 된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거룩한 떡이 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또 순결하게 계속 거룩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 교회가 하나뿐인가?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요새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도 저 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은 그 말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단과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어떤 교회에 가도 앉아 있어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가 권고해도 회개하고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세리와 창기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리와 창기처럼 여기란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듭나지 않는 사람으로 쫓아내라. 그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쫓겨난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교회를 가도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두렵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이렇게 치리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죄로 쪄들어 있잖아요. 우리 괴물과 같은 존재.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예수님 몰랐을 때야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말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끔찍한 우리들이죠. 그 흔적들, 오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더럽게 되어지는 것을 때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육적인 행동을 했는데 감히 내 사랑하는 교회를 더럽혀? 이 녀석 내가 경고했지? 내가 당장 멸망시키겠어! 라고 멸망하시면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멸망당할 짓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했던 그 대가대로 한 번에 처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 나오자마자 그를 치셔서 멸망시켜버리셨어요. 그럴 때도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들이 멸망당할 짓을 했고 교회가 이토록 거룩한 공동체이니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온전한 베스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육적인 행동을 하나 하면 너는 세리야, 너는 창녀와 같은 자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회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가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치리의 목적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회복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회복. 그런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괜찮은가 보구나 하며 그런 태도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이루는 교리들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이제 남친 여기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침례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교회는 무엇이며 주의 만찬은 어떤 것이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 안에 치리는 어떻게 행해져야 하고 언약은 교회 안에 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편씩 쓴 거예요.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것을 조동성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뉴올리언즈 침례신학교, 6대 침례신학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이 교회 치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쓰신 그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에 치리를 하는가? 너희는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 반죽에 퍼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 누룩을 없애라. 그리하면 너희가 새로운 반죽이 되리라. 치리받지 않는 자들의 죄악된 영향력은 그 문제를 알고 또한 교회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퍼져나간다. 교회 쪽에서의 그런 무책임함은 교회의 교제권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죄는 그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무책임함은 그들도 하여금 비슷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교회 7위는 교회로 하여금 죄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교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가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 어떠한 누룩도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여전히 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 위해서 치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 지 꽤 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이 교회를 대하였는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그 육적인 모든 모습들, 형제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악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간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마땅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그 사람을 멸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